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66권 1189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뛰어난 학자였고 유력한 정치인이자 명망 있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낮은 신분의 목수 예수를 찾아온 것은 굉장한 파격이죠.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파격입니다.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야 살지요. 사람들이야 외모로 취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비칠까 조심스러웠던 게입니다. 체면을 위한 소극적 태도였지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체면 따져 스타일 따져가면서 소극적으로 하고 싶은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도 그리 하실랍니까? 열심히 해야 번창하죠. 직장 인정받도록 하려면 보통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아이들 학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꼭 해야 되고요.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이왕 믿을 것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도 생기고 믿음 성장하고 삶의 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인생 경륜 등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모두가 지닌 근원적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자처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제 아무리 유식하고 세상 이치에 통달했다고 하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딜로 가는 줄을 모르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달리는 사람, 물통 들고 약수터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스장 다녀, 수영 다녀, 그리고 자전거에 공을 차가면서 몸들 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돈을 들여서 보약 챙겨 먹는 사람, 영양식을 즐기는 사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공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렇다고 꼭 건강합니까?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따지고 보면 잘 산다, 오래 산다, 일시적일 뿐이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 모든 애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해 아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쳐가며 애쓰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누구의 말이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저는 해가 거듭될수록 이 말이 더 깊이 공감이 됩니다. 뭘 남기고자 함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긴단 말인가? 부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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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질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나이 먹음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의연한 태도입니다.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납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게 되면 죽음처럼 허무하고 두려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된 과정일 뿐이라고 믿어진다면 죽음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생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요. 세인교회 성도는 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전에도 오늘도 장차도 늘 담대하십시오. 우린 담대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죽음에 비천해지지 마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직 안 넘어갔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넘겨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셔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죠. 이 예수가 계시다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고난 많습니다. 근데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시험거리 많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어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는 통증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마저 병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시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겠죠. 눈 뜨고 보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삶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받는 모든 교우들 어쩌면 오늘 처음 예배당을 찾은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시면 됩니다. 세상 나쁜 것들은 초청한 적도 없는데도 파고들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이시라서요. 오셔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십시오. 환영하면 오셔서 저런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가 유익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그러네요. 보통 죽음은 회피하고 싶은 거죠.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시각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나쁜 거, 불편한 거 허락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면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여러분 산다는 것, 오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열매 있다, 가치이다, 생명이다. 그 귀한 겁니다. 오늘 호흡하는 그 자체 여러분 행복하시고 소망 넘치시고 기뻐하시고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뒤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러니까 예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명 중심의 사람입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저기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떠나서 죽는다는 말인데요. 성경에선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난다. 저 떠난다는 영어 단어가 디파처입니다. 저 단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가면 다 저렇게 써 있습니다. 떠나서 디파처입니다. 디파처. 제 동기 목사님 그 사모님은 열이 펄펄 나고 몸살 나서 끙끙 앓다가도 인천공항에만 가면 병이 다 나버립니다. 좋아가지고. 여행에는 그런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설레이는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사명 따라 살다가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의 장소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사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사명 따라 충성하다가 사명이 다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는 충만함. 이러한 의식이 확고하게 되면 삶은 더욱 진지해지겠지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은 설레임과 함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오늘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태국의 윌리엄 빌 맥컬리스트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삶을 모두 바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의 부고를 알리는 부고장이 각처의 지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부고장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맥컬리스트의 인생 축하식의 귀하를 초대합니다. 초청장이었습니다. 부고장이 아닙니다. 결혼식 초청장처럼 장례식 초청장이 아무개의
삶의 축하식에 당신을 초청합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시종 선교사의 아름답고도 고귀했던 삶을 축하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5사람이 등장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축사였습니다. 자녀들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웠던 삶을 축하합니다. 친구들이 등장해서 내 친구의 이 동역자의 이 숭고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축하합니다. 그의 전해준 복음 듣고 구원받은 현지인들이 저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축하하는 축하. 이 세상에서 숭고하게 살았던 그의 생애가 축하를 받았고 영생의 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장례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생관에 부합된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요. 그 한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친지들의 건강한 해석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소박하지만 고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엔 세상을 떠날 때 화려함은 없지만 천국의 확신 속에서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죽음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겐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느라고 사는데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잘 죽었다. 죽을 사람 죽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마 서글픈 삶으로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어떻게 살 것이냐? 혹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2번째,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난 1월 달에 교직원들이 1박 2일 MT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진행할 때 말씀을 읽고 함께 느끼고 깨달은 것,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은 주로 권사님들 사역을 하시죠. 권사님들과 중보 기도하고 권사님들과 신방 다니고. 김현우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권사님들 사는 동안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을 받도록 충성하고 인생의 말년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사는 동안엔 은혜롭고 경건하게 주님께 사랑받도록 자랑스럽도록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말년들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공감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답이 여러분 정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죠? 허덕거리며 인생들을 살 겁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의미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신없이들 살았을 겁니다. 그 바쁨이 가치는 있는 거였습니까? 그 바쁜 것이, 그 정신없는 것이, 그것이 의미나 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그리고 거친다 해도요. 그래서 그 삶을 이겨내고 건뎌내고 버텨내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달려간다고 해도 위에 제시한 3가지 질문을 정리하는 것보다 시급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3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겐 뭐가 있어요?
그 영생의 개념이 뭔지는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믿는 자에겐 영생이, 순종하지 않는,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두 가지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믿으면, 다시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조건, 격이 다른 그 이 세상에서 삶과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 이 영생의 조건은 다른 것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입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영생, 이 세상에서의 격이 다른 영원한 이 생명의 축복들, 이것을 누리는데 세상 모든 것들처럼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천국에도요, 다 부자들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부자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만, 돈 많이 낸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 똑같을 거예요. 가졌다고 의시되는 그런 꼴을 천국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권력으로 갑니까? 힘이 있어서 갑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호령했던 최악의 독재자들이 그 천국에 다 의글될 겁니다. 네로,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요. 천국은 그런 조건들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혹은 어느 종교처럼 천번을 절하고 입산수도하며 자기를 극도로 절제해야 겨우 가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그래야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무지 고생했습니다. 죄책감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를 깨닫고는 온갖 매임과 눌림에서 자유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축복의 기회, 여러분의 차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 죄사함 얻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네요. 여러분에게 이 땅을 태어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생명에서 7, 80년으로 끝나는 생명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니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돈 주고 삽니다. 마이크 돈 주고 삽니다. 양복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머리들 합니다. 아침 찬거리 다 돈 주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요, 그냥 주어집니다. 정말로 존귀한 것,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십니다. 햇빛, 여러분 호흡하는 산소, 물, 다 선물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윈난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냥 비행기 내린 곳이 해발 2000m입니다. 그 성의 주도, 곤명인가요? 해발 2000m입니다. 1900m. 조금 움직이면 3000m. 조금 더 올라가면 4000m.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시마다 산소통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탄 가스통 같은 그런 한 통에 담아서 6,000원씩 받았습니다. 그걸 매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호흡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를 벌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거기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산소 결핍, 고산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위경련이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위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밤새 그게 고산병인 줄 모르고 그냥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지쳤나 보다. 그 밤에 안 데려가신 게 다행이죠. 예, 기도했으니까. 약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때 가장 아내를 위해서 제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나중에 병원 갔더니 이게 산소통 끼고. 그래 살아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오늘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선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영생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던진다. 선물이라는 뜻에서는 내어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을 주고 우리의 몸을 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중요한 두 가지 동사,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자다가도 눈물 흘리는 거죠.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은혜 찬양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란 멸망 심판입니다. 멸망과 심판. 가장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지옥 형벌입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진노가. 오늘날 그나마 당하는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절망입니다. 노아 시대에 소낙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온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40일 40주야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진노가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노의 먹구름을 지나가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멸망에서 진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영생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잘 살았죠.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역시 나사로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부자가 타는 듯한 지옥에서 목이 말라 나사로를 보내사 내 혀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그거 정말 좋은 것인 줄로 알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자세하고 인생 살았는데 그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 나쁜 거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구원을 누가 주시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고난은 누가 허락하십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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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설교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생 가슴에 심장에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희망의 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천국입니다.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지옥 가는 사람도 복수고요. 천국에 있는 우리도 복수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고 살지요. 가족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엔 단절입니다. 이별입니다.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데려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자금을 투자해도 천국과 지옥이 서로 이민을 주고받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기 구분되는, 그러니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는 구원받는다.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 대상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진다 그러면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아니면 남편을 그 천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따라 인생을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과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의 종교학부에 마틴 마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100년간 신학과 철학,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 주제는 바로 지옥에 관한 주제다. 사실상 알고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13%는 지옥에 관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말씀의 3분의 2는 지옥에 관계된 비유였다. 오늘날 이 시대가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세상과 거룩, 세속과 거룩에 경계선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인들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세상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교회 교육에서조차 지옥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맞아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있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옥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분의 어미로우신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의식이 되지 않는데 무슨 짓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 곳이라고 성도들이 세상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인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과 함께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저 기도의 내용대로 오늘 설교를 따라 영생을 내 것으로 누리고 가족들과 함께 약속 있는 미래가 있는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진정성 있는 마음을 따라서 저 기도를 정말 여러분의 목소리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성 있게 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영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 드립시다.